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일곱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42장의 끝 부분과 보면 정말 이어질 말씀으로 예상치 못한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고 보호의 약속이 규머거리, 맹인이라 크게 꾸짖고 또 실망한 마음을 표현했던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다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꾸짖은 자기 백성에게 더 무서운 심판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정말 와락 보듬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셨어요.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존재하게 한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 이름도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고요. 민족 이름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이 땅에 몇 번의 왕조뿐만 아니라 국가가 새로 세워지고 없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만 한다면 이 남북 간 한반도를 포함해서 옛날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걸 우리 민족의 처음 왕국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조선이 있을 때 이 남쪽에는 삼한이 있었어요. 마한, 변한, 진한. 옛날 생각나죠. 그래서 지금도 한국이에요, 한국. 그 삼한에서 온 한국이라고요. 한이 그대로 와서 나라가 됐다고. 그 후예라 이 말이에요. 뭔가 동해인가 옥정가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삼국 시대가 있었고 가야도 있었고 저 발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가 있었고 후삼국 고려 중간에 신라도 있었고 조선 중간에 대한제국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섞이긴 했지만 어쨌든 같은 민족이라 하지만 이 땅에 세워진 나라가 몇 개가 바뀌었습니까? 전혀 다른 나라라 그럽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소위 한족의 나라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방 민족의 나라도 중간에 몇 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저 땅에는 이스라엘 아니면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민족이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나라는 무조건 이스라엘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와도 이스라엘이고 2000년 만에 세워도 이스라엘이고 처음 세워질 때도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민족이 나라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렇게 많은 질곡을 겪은 나라와 민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 아니고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그들 마음속에 그 마음을 계속 지속해 하고 이스라엘을 보존케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섭리한단 말이죠. 저 나라가 새로 세워질 때 1948년에 독립할 때 이름을 두 개를 놓고 서로 경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끝내 이스라엘이에요. 또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불러요. 처음에도 이스라엘이고 장래에도 이스라엘이에요.
예언의 끄트머리도 뭐라래요?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야, 안 잊어요.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뭐 종교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여튼 바뀌지 않아요. 무조건 있어야 할 거. 처음 있어야 할 거. 왜 그러죠?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내 거라고 이게 끊어진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무지막지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입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할 수는 있어도 민족적으로 이름부터 바뀌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이 끈질기게 붙들고 있고 지킨다는 영원한 언약. 여러분, 저들은 그 언약 백성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뺏긴 적이 없죠. 영광도 찬송도 다른 자에 준 적이 없죠. 이스라엘도 다른 사람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말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보세요. 내가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렀는데 누가 그걸 바꾼단 말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부르는데 누가 계속 아브라함 그러냐고. 내가 사라라고 지금부터 불렀는데 누가 사레 그러냐고요. 사라지.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사랑하여 지켰는가. 구속하였다 그러잖아요. 구원했다. 어디든지 내가 너를 멸망하고 죽지 않게 붙잡아 주었는데 그냥 살린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대신하여 주고서라도 너는 내가 살렸다 이런 말이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에는 반드시 대속물이 있으니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와도 내가 너를 건져버릴 거야. 애굽에서 남자애들 다 죽여도 수가 계속 불어났대. 광야에서 물이 없어도 먹을 게 없었다 해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마시고 수가 더 불게 했어요. 하만이 제국의 힘을 빌어서 유대인들 싹 죽여버리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집을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 치러오는 자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세요. 이것들이 얼마나 웃겨버렸는가. 그죠? 진짜 웃겼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참 모자란 모습을 많이 보이고 부활 아니다 십자가 또 도망간 거 보십시오. 제가 웃기다 하는 건 너무 쉽게 말하는 표현일 수 있어요. 이제 제 이야기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한 행위로서는 정말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망스러운 모습 앞에 행하신 예수님의 일을 보십시오.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물결을 위로 막 걸어오셔서 구해주시고 베드로를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부활한 후에 여인들과 제자들에 나타나신 모습이라든지. 구약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줬잖아요. 요나도 보세요. 요나도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물고기를 가서 삼켜가지고 다시 토해내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을 행하셔서 살려주시고 바울은 여러 번 경험했죠. 파선을 5번 당했다고 그랬어요. 파산이 아니고 파선. 배가 깨져가지고 5번 침몰했는데도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그 파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자, 불 속을 걸어야 할 때 하나님이요 어쩐다고요? 사르지 않게. 물속에서 내가 함께 했고 불속에서는 타지 않게.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뭡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고 원래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근데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구나. 넷이서 불수에서 춤을 췄다 안 그랬습니까? 머리털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물불을 봐도 그렇고 물불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봐도 그 상징이 가리키는 실체, 여러 화염과 폭발과
던져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늪지에 숨겨 산 사람, 강물에 몸을 숨겨서 산 사람, 그러다가 떠밀려 간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갖가지 죽음의 위협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다 죽어 마땅한 가운데서도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인들 이 말씀을 우리가 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너무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빼버리고 그냥 나를 바로 집어넣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를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저 역시도 이 말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저는 섬에서 컸으니까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4살 때 진짜 제가 바다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우리 군부를 뗐다 그래요. 예, 아궁에다 불 지펴가지고 뗐는데 바람이 안 맞으면 불이 잘 안 붙어요. 요즘에 환풍기 있잖아요. 휘 돌면 연기 빨아들이죠. 요거를 한 90년대쯤 됐을 때 이 프로펠러를 연기통에 이제 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고 스위치 올리면 연기통에서 프로펠러로 연기를 뽑아내는 그런 거 없을 때는 일반 자연풍이 안 맞으면 아궁이 불이 밖으로 나오고 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안 들어가니까 창고에서 휘발유통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좀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큰일 날 일이죠. 휘발유는 뿌리는 순간 불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까지 불이 타고 들어와서 폭발하거나 대화재가 나. 그런데 옛날 그 스피어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휘발유 들어있는데 이거를 조금 따라가지고 살짝 부으기만 해도 한 대접만 부기만 해도 불이 확 일어날 건데 이 통째 가져가지고 이거 부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 나는 불에 휩싸일 것이고 온 집이 다 타겠죠. 그 찰나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신 거예요. 제가 부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았죠. 정말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에 불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 늘 사르지 못할 것이요. 나는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 이 죄인이 말이죠.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미련하게도 물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죄 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끄집어냅니다. 뺨을 때려서라도 끄집어냅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인이면서도 아이고 불에 타 죽는 게 낫겠다고 자기 몸을 소멸시키는 길로 바보같이 고집을 부려서 혹은 너무 낙심이 큰 나머지 스스로 걸어갈 때 있습니다. 서서히 몸이 타는데도 그때 하나님이 안고 확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어디서 몸을 다시 수스리며 일어나게 하냐면 성별한 방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마지막 표현을 성경의 비유로 잘못 우리 얼마 전에 잠언 보았습니다. 음녀의 방으로 가는 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방이라.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들장이 내려앉아서 지옥으로 훅 꺼지는 그 방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갈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특히 젊은이들 끄집어내서 안전하게 다시 새롭게 하는데 성결의 방, 성별한 성결의 방에서 불 밖으로 나와 안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대적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 스스로 이 대제라는 한국식 표현은 상당히 위험 있는 표현이죠. 일종의 결론입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논리가 분명하고 그 권위 앞에서 사람이 엎드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그러므로라 비슷한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속자요 너는 내 것이지만 나도 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3번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나도 너의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하고 함께 있을 때 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의 거룩함이 너와 함께 역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고, 나의 구원은 너로부터 이 땅에 미친다. 너 빼놓고는 나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거룩한 이로, 구원자로, 여호와로 제대로 알려질 수가 없고, 그렇게 안 되게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겼다. 말하자면 내가 내 자신을 너하고 묶어놨다. 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말씀입니까? 나는 너의, 이렇게 돼 있잖아. 나는 너의. 모든 결과와 결론은 이 사실에 근거합니다.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이라. 이게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인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혼인서약이죠. 혼인서약할 때 본질은 이것이죠.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내 뼈요 내 살이라. 우리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가르쳐 주죠. 그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와 아들로, 왕과 백성으로 다시지만은 그 깊은 관계는 부부 관계로 표현해 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을 한 권의 성경으로 정말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가서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통하여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거룩하심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우와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벌하시면서도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저와 같이 우리도 구원하시는구나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듣기에 매우 편해적이에요. 왜 이스라엘만, 왜 너무 걔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불공평하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택한 백성. 축소해로 보면 우리 자신도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백성이잖아요.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큰 것입니다. 즉 그만큼 은혜가 크다는 뜻입니다. 예,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 대적의 생명을 대신하여 나를 살린, 소잡고 양 잡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의 생명을 대신 내놓고 너를 구했다 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다른 민족을 멸해서라도 이스라엘은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우리 종교개혁자들 형님들도 이스라엘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당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항상 우리는 말씀에 정직해야 되죠. 그 이후 후배들 중에 이제 말씀을 깊이 보는 시대가 다시 이제 소위 정통주의 시대라는 건데, 그 정통주의의 말씀 연구의 깊이가 생활의 성결의 깊이로 나타나는 게 소위 이제 청교도입니다. 근데 그래서 정통주의자와 청교도 신학자 때 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이 나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자기들 보니까 자기들 유럽 나라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고 전부 다 찌끄러기란 말이죠. 그 중에 몇 사람은 제법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 사람들은 제일 그 고통스럽고 치욕성이 뭐냐면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뛰어나도 나라가 없다는 것이 엄청난 불행이고 고통이거든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나라 없는 사람들, 근데 성경에서 약속한 나라잖아요, 나라. 근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당시에 1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인간이란 말이에요. 1600년 동안.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유럽 사람으로 벌만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로 나온 건 전부 다 유럽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열심히 성경을 보는 시대가 되자 그 중에 양심껏 이제 말하는 사람 나왔어요. 가만 보니까 이게 교회 얘기 아닌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그 나라를 예수님이 다시 오셔 다스린다는 얘기 아닌가 하고 그거를 깨닫고 가르친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이게 요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을 깊이 읽고 정직하게 본 사람들은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깨달을 만한 소리를 400년 전에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 선배들의 깨달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요즘 신학자들이 이제 몇 명, 그것도 묻혔거든요. 왜? 유대인들 계속 미움을 받으니까. 유대인 편드는 신학이라고 묻혔는데 최근에 다시 연구해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청교도 신학자들 중에 누구도 이런 소리 했고 누구도 이런 소리고 누구도 이런 소리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글에 또는 설교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애굽인의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냈습니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구스가 아사 왕 때, 유다 아사 왕 때 쳐들어왔습니다. 혼자 오지 않았겠죠. 스바도 데리고 왔겠죠. 스바는 함의 손자입니다. 즉 함 족속인데 어느 땐가 이 스바를 비롯한 구스와 함, 구스는 함의 아들이고 스바는 함의 손자인데 이 함 족속이 이스라엘 대신하여 죽고 이스라엘이 풀려나는 일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도 이게 극적으로 일어난 일은 마지막 때 전쟁 중에 한 번이 되지 않을까. 특별히 이 곡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보면 수많은 주변 민족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면서 그들을 치는 이야기 중에 특별히 구스 후손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쩌면 열방 중에 내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나 나를 알게 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패턴이거든요. 애굽의 바벨론, 페르시아의 옛날에 구스에 전부 다 이스라엘에 사로잡혔거나 종살했거나 망할 수밖에 없는 대전쟁에서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있을 대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눈에 어떤 존재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어. 너 대신 다른 사람을 주었고 세상 백성들이 너 생명을 대신하리라. 우리 말에는 대신하리냐고 연계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말은 너 생명을 위하여 다른 백성들을 주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더 다른 대답이 필요 있습니까? 더 다른 이유를 대야 됩니까? 사랑하면 끝나는 거죠. 사랑한다 하면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 내어주겠습니까? 리스바와 메랍의 아들들을 요나단의 아들 대신 내주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과 약속 때문에 사울 집 사람을 내놓으라 할 때 사울의 큰딸의 아들과 첩의 아들을 내놓고 직계 정말 적통인 요나단의 아들은 보호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는 원망하거나 또는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에 이미 말했어요. 너희는 뛰어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 종되었던 애굽의 바로의 집에서 속량하여 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옛날 어떤 영화 대사 이런 거 있었다면 사랑이 어찌 변하니 이런 말을 썼다는데 변하더라고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왜냐? 변하는 것에 근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완전히 소멸하지 않을지라도 찌그러져서 별 볼 일 없이 변해버립니다.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사랑이 아닌 걸 사랑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경우도 많고 진짜로 사랑인데 식어버리고 변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다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사랑한다 하면 안 바뀝니다. 이 세상의 사랑 또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뭐라고 되냐면 옛적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것이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도 예레미야보다 앞서 들려주심으로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대체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편애하시고 이스라엘을 너무 지나치게 붙들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도 바로 이 동일한 사랑의 근감을 압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오니 우리도 주를 영원히 믿고 영원히 사랑하게 하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여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